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인지 못하실 정겨웠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하노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겨웠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과 세상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에 그는 나의 건국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과 세상교요 반석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에 그는 나의 건국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나 그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희망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방법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힘이, 재능이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주님께 쓰임 받으며 더욱더 지혜가 더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고 능력이 더하여지고 재능이 더하여지고 물질이 더하여져서 더욱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 받으시며 기뻐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밤 다해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축가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라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축가 없네 내 마음과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너희가 생각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둘러져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므로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화목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목교회를 통해서 이 송탄의 이 충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도 이 말씀을 연초에 한번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은 조금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냥 다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 기도해도 해결된 건 없지만 마음이 평안하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진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거는 좀 지체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른 방법,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이 평안은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평안이 오는 건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기뻐하는 거지, 그 평안해졌는데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변화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13절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내일 요절이에요. 내일 암송 요절입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혹은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네, 작년에는 초점을 내가 뭐든지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에도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후에 나오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떤 일인지 마음먹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도 적응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어쨌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말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제가 건드렸네요, 여기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것에든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한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떤 것에도 내가 적응하고 견디고 해나갈 수 있다. 그건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의도보다 이 13절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지금 다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거, 어떤 상황들 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쓴 건 맞지만 이 구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 가능한 것이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13절에 또 그 짝이 돼서 이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벌써 다 포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했던 거 이미 다 포기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품으세요. 다시 품어도 돼요. 쓰러졌으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기했다면 다시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 생각을 해요. 옛 생각에 잠겨 있어요. 나 예전에 저거 못했어.
예전에 실패했어. 나는 못해. 이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못한다고 믿으니까. 안 된다고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암송했던 구절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겉보기에 똑같지만 새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은 못하지만 새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나왔던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말했잖아요.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억쯤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거 장사한다고 했다가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장사를 못하게 막고 땅에 묻어놓게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 실패 왜 했어? 아니요. 괜찮아. 너 실패했구나. 괜찮아. 또 하면 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1달란트 갖고 장사하다가 1달란트 날려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 이번엔 네가 실패했구나. 괜찮아. 또 하면 돼. 1달란트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계속 얘기해요. 나 못해요. 나 이래서 못해요. 너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주고받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는데도 모세가 다른 사람 보내세요 했더니만 그때 하나님이 화내세요. 핑계가 있을 땐 핑계를 받아줬어요. 그거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능력은 줄게.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 어떻게 하라고 해. 계속 얘기하시다가 핑계거리 없는데도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그때는 화를 내세요. 결국은 모세도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전에 실패했는데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야단치시지요. 계속해서 빼니까 야단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 인내하고 계속 받아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야단 맞을 때가 됐을 때는 진짜 지독하게 순종 안 한 거예요. 지독하게 순종 안 하면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고 한두 번 잘못했다고 바로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독하게 순종 안 할 때 그때 야단치세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요, 모세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요?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서 보내시잖아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너 그냥 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안 해봤으니까 체험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체험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자랑하라고 능력 행하라고는 안 하세요. 능력을 주셔도요, 필요 없는데 그거 쓰려고 하면 안 나타나요. 필요할 때 쓰면 쓸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해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의 이유는요, 나를 못 믿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나는 그거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요. 그러나 사실 그 핑계의 핵심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아주 특별한 은혜, 능력 베푸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경 속에 모든 사람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택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결국은 택한 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해놨던 사람, 그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적인 예가 하나 나오지요. 이스마엘을 기억하십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이스마엘이 괜히 동생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게 됐지요. 쫓겨나게 됐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걸 또 살려주시고 또 큰 민족 이루게 했다고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쓰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똑똑한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더 크게 쓰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오히려 그 미련함 때문에 오히려 더 굳고 튼튼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놀랍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 중에 안찬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사이족 20몇 개 부족의 대추장으로 대추장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분이에요. 선교사하는데. 근데요, 그분이 선교사를 떠날 때 마사이족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냥 좌충우돌했어요. 그 책 읽다 보면요, 제가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서 생기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거 읽으면서 웃어보긴 처음이었어요. 다른 선교사들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야, 이렇게 어려운 걸 견뎠구나, 막 그러면서 읽었는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세상에 이렇게 엉뚱하냐 하고, 세상에 이렇게, 웃을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준비 없이, 너무 모르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두 부족도 아니고 20몇 개 부족에서 대추장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이 됐겠어요. 선교는 날개도 좋다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선교가 얼마나 잘 되는 상황이겠어요, 지금, 그럼. 모든 그 부족들에서 대추장으로 인정하는 위치까지 됐을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든 미련하든, 힘세든 힘이 약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재능 없는데, 아니요, 왜 재능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생각해 보세요.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고 혼자는 앉아있기도 힘든 정도예요. 그리고 지혜가 특출나게 있냐면 지혜가 있지도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조리 있게 똑똑하게 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병희 시인의 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들, 시인이고 소설가고 뭐 그런 작가들 중에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번역돼 나간 사람의 작품이 바로 송명희 시인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 거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게 190 몇 개국에 번역돼 나갔다고 들었으니까 지금은 200개국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강한 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쓰임 받고자 하는 자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힘이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당시에는요, 대학교에 그 선교단체들이 참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CCC, 내비게이터, 뭐 여러 가지 그 선교단체들이 참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들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뭐 선교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그 선교단체가 지금 다 없어지든가 힘을 잃든가 그랬어요. 남아있는 선교단체가 많지 않고요. 남아있는 선교단체들도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대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다가 교회 방학 때 교회에 보냈더니 이제 방학 때 이제 가잖아요. 교회로 돌아서 열심히 하더니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올 줄 알았는데 개학해서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곤란하단 말이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기존 교회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교회의 청년들을 향한 양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너무 없구나. 이거 방학 중에도 아니 평소에도 아예 평소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은 이 선교단체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만 가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졸업하면 열심히 해라. 혹은 아예 주일 예배조차도 선교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같이 모여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존 교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는 큰 교회, 아주 큰 교회는 별 문제 안 돼요. 작은 교회는 청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뭐 대학 가더니 선교단체 가더니만 교회 열심히 일할 줄 알았더니 믿음 좋아지는 척 하더니 교회에서 멀어져 봉사를 안 해요. 교회 입장에서 선교단체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으면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의 시스템과 교회의 시스템은 너무 다르거든요.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국 교회도 동력을 많이 잃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힘을 내줬을 때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선교단체도 또 교회와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힘을 잃고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누가 잘못이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거 나빴다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다녔던 대학, 중앙대학교의 기도학생연합회를 지도하시던 분은, 최재선 목사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또 경제학 박사하시면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 밖에 또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 선교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문 앞 조금 떨어진 곳에 선한 침례교회라는 교회도 개척을 하셨었어요. 개척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선교단체 지도총무로 또 지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교수로서 또 학생들 가르쳐요.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가서도 열심히 봉사해라예요.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당시 그 기도학생연합회의 그 회장단 같은 경우는 그 할 일이 웬만한 파트 전도사들보다 많았어요. 그 상당히 많았어요, 할 일이.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교회 가서 또 봉사하면서. 그런데 보이는 모델이 있잖아요. 지도하시는 최선 목사님이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걸 보니까 할 수 있구나 하고 따라 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제가 다닐 당시에 대부분의 회장단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더란 말이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고 할 일이 많았었냐면요. 이 최혜선 박사님이 한 번은 이제 경제학 쪽에서도 학파들이 조금씩 있으면서 서로 사이가 나쁜 쪽도 있어요. 근데 우리 최혜선 목사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학회지라고 하나요? 학회지 같은 거죠. 어쨌든, 논문 실어주고 이거 알려주고 그런 쪽에서 웬일로 사이가 나쁜데 의뢰가 들어왔어요. 연구 논문 의뢰가 들어왔어요. 6개월 시간 주면서. 나중에 그거 싫겠다고. 근데, 그래, 이거 그래서 웬일로 나한테 이거 써달라고 했지 하고 수락을 일단 했어요. 그런데 교회 일하랴, 기도학생연합회 일하랴, 교수 일하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보내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출 기한 이틀 전에 발견했어요. 이틀 전에 발견했으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연구 논문이면 이게 주석도 다 달려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다가 너무너무 바빠서 깜빡 잊은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협박도 가끔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러다가 내가 저거 나하고 사이 나쁜 쪽인데 이거 어기면 또 나 매장시키려고 들 텐데 그럼 나 이거 중앙대에서 일 못합니다. 반 협박 비슷하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했다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펜을 들어 쓰라고 하시더래요. 펜을 들었는데 저절로 써지더라는 겁니다. A4 용지를 한 2장 정도 썼대요. 근데 보니까 아주 훌륭한 논문의 초안이더래요. 아주 훌륭한 초안인데 그거 갖고 논문 못 쓰죠. 논문엔 주석이 달려야 되잖아요. 주석이 달려야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논문 씁니까?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참 기도하니까 또 쓰라고 하시더래요. 주석이 달리더래요. 다 달아놓고서는 몇 군데만 찾아봤대요. 정말 이 책 여기에 있나. 몇 개만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제 살을 붙여서 논문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논문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논문으로 채택돼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국의 경제학자들 모아놓고 6개월간 또 그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정부의 일까지 하게 되어버렸어요. 4가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근데 저기 목사님,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지 틀린지 이거 좀 헷갈릴 때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아닌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보면 분명히 아닌 것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건 일단 잘라내고, 일단 그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뭔가 거룩하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만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좀 풍성한 거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풍성한 것 구할 때에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고, 남들 거 뺏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일 때 문제가 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쓰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풍성함을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물론 그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풍성을 원하는데 그 풍성함이 거룩함에서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풍성함이면 그건 좀 곤란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풍성함 괜찮아요. 더 달라고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다만 풍성하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사람, 이런 사람은 풍성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풍성한 건 좋은 거예요. 풍성한 건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만 이런 근심은 필요하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저거 힘든데 저거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런 근심,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하는 근심, 나의 이웃의 연약함 때문에 하는 근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근심이 있지요. 때로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근심은 해도 되지만 그 외의 근심은 사실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음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심지어 구약에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요,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해요. 자라면서 그게 깨져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왜예요? 어렸을 때 걸음마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근데도 나 10번 넘어졌어. 난 안 되나 봐. 난 포기해야지. 이런 애기 없단 말이에요. 왜 포기 안 해요? 어른들이 다 걷는 걸 보여주니까. 보이는 모델이 있으니까 다 걷는 거예요. 다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일 해서 실패하고 저런 일 해서 실패하고 실패를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난 실패인가 봐.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넌 안 돼. 넌 못해. 니까짓 깨. 넌 특별하지 않아. 별 볼 일 없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난 할 수 있어. 난 특별해. 교만한 자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난 별 볼 일 없지만
특별한 분이 내 안에 계셔. 특별한 분이 내 안에 계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지요. 난 진짜 못하죠, 당연히. 난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모델 삼지 마세요. 물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사지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 가끔 태어나는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 얘기를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사람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오토다케라는 일본 사람, 한 사람 딱 알려져 있었어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통해서 유명해서, 아, 저러고도 저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사람 좀 곤란한 게 얘기가 좀 들려오지만 그건 우리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던 한때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더니 내가 잘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한참 뒤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사지가 없는 장애인인데 이 사람은 그 오체 불만족을 얘기했던 오토다케보다 한 단계 위에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스포츠를 즐겨요. 그 몸으로 서핑보드를 타고요, 골프를 치고요, 낚시를 하고요. 아, 이게 스포츠까지 즐기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즘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리 없는 레슬링 선수. 있어요, 지금. 다리 없는 댄서. 지금 그 장애인인데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능가하고 못지않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게 닉 부이치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보여줬거든요. 아, 장애인이라고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니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2023년의 환경이 여지껏 있어 왔던 모든 환경보다 더 나쁘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되게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질그릇같이 별달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화를 품고 있습니다.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권능을 품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 우리가 주님 품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그 어려운 걸 극복하는 영광이 있을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2023년 내가 주님 의지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것들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을 넓히고 능력을 넓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주님이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놀라서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것을 이루는 그이라 주님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기회가 없고 나는 못난 것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두려움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우리 믿고 성령께서 내가 우리 거하시니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단단히 주님 앞에 구하고 단단히 끌어주시며 단단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누구가 주의 권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님은 세심하고 착하고 잘한 것도 많습니다. 내 재능이 부족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내 욕심이 많아서 잘한다는 그런 것들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시고 여호와는 생명의 피감서시니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힘과 능력과 구원과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이 여기 모여 거기 숙인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를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